네, 제가 아까 실수해서 너무 당황을 해서 그런지 침을 삼키다가 사례가 들려갖고요. 저 이상하게 침을 삼키다가 사례가 잘 들립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네. 네. 예.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6.25 민족 화해주일 그리고 성정의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평화와 평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나누기의 제목을 보면 평화와 평등의 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분이 여기에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물론 요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교계에서 소위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뭐 진화적 창조냐, 진화라는 말은 아예 언급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대학교에서는 한 대학교와 교단에서는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그 학설을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죠.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아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를 해임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세도 아니고 19세기도 아닌 21세기에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라는 이야기는 창조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고요. 사실 그 창조론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고통받던 뭐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인간을 차별과 불평등 안에서 불의 안에서 가두고 학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인권 선언이자 생명 중시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마치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인 양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소위 이제 장르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 세계에 담고자 하는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에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또 2장 초반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창조하는 순서도 다르고요. 인간을 창조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인간에게 붙이는 이름 또한 다릅니다. 자, 이 두 다른 창조 이야기를 왜 굳이 창세기의 저자는 다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바로 이어서 서로 붙여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이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엿새째 되던 날 땅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후에 누구를 만들죠? 인간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죠? 자신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명명하느냐? 땅과 그 위의 모든 생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그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이 뭔데, 그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위기와 생명의 위기인데, 물론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인류는 악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일까요? 과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연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이 같을까요? 지금 우리는 자연을 나름대로 과학기술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자연은 어쩌면 심과 버금가는 두렵고 신비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아파도 살아도 죽어도 뭐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그들에게 자연은 어쩌면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미지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때까지 인류에게 육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짐승과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채소와 열매를 식량 삼아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다른 목적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창조 세계의 동등한 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역할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숙제를 과제를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인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자연 다른 생명들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 주도권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의 현현, 신의 모습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오직 황제에게만 왕에게만 쓸 수 있었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든 인간에게 펼쳐놓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오독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 결과 이 지구 환경의 위기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아마 창세기 저자는 그것 때문은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성경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우려해서일까요? 바로 그 뒤에 2장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릅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재미있게도 1장과 달리 이 2장의 창조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도 다릅니다. 자, 이 구절에서는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인간을 뭘로? 흙으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인간은 그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흙은 뭘까요?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토대입니다. 물론 흙, 물, 공기, 빛, 바람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문학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설명할 때 흙은 생명을 품고 태동시키는 모태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흙을 우리는 생명의 토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어떨 때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바로 평화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때 모든 생명은 그 생명 그대로 존엄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의에는 공평과 평등이 있습니다. 정의롭다는 건 뭐죠? 무엇을 딱 무가르치지 잘라서 이건 옳고 이건 글러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혹은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럼 평등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존재가 자신이 태어난 혹은 지금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며 평등한 삶을, 생명을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실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고요. 그 정의가 이루어져야 바른 평화가 형성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사랑 혹은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흙으로 생명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는 묘사하지만 다른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이야기에는 그 묘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로지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가 이 자연 그리고 다른 생명체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의 어원은 뭘까요? 바로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은 아담입니다. 즉 땅의 흙, 아다마로부터 창조된 생명, 아다마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사실 인간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형상은 인간은 뭔가 다른 피조물과 달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 부여된다면 2장에서는 그냥 생기입니다. 생명을 갖게 된 흙, 덩어리입니다.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죠? 자,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는 이미 세계가 헬레니즘에 의해서 장악된,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번역하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로고스가 인간에게 부여됐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 자연의 법칙, 그것을 창조한 혹은 질서를 부여하는 어떤 신적인 힘, 원리를 뜻하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1장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부여했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혹은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목적과 의미를 누구에게?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흙은 뭐죠? 물질입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물질로부터 등장한 물질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어쩌면 2장에서는 조금 더 인간과 다른 생명체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존재들의 평등함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땅의 흙,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상징들은 하나로 일치가 됩니다. 그건 결국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왕들, 지배자들은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시대였습니다. 지배받는 사람들은 신에게 지배받는다 혹은 신의 현현, 신의 아들로부터 우리는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순응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배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아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왕이든 신하든 귀족이든 백성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성과 그 평등함을 2장에서는 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얽혀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평등성이 유지되고 지켜질 때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부여하신 그 말씀, 뜻, 의미, 목적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본문인,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본문을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서 본문과 로마서 본문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는 뭘까요? 흙을 빚어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빚어 그릇이나 접시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토기장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토기장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이 토기장이가 흙을 반죽해서 토기를 빚는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면서 반죽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드럽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진흙으로 토기를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자 어떻게 하죠? 뭉그트리죠. 그리고 다시 반죽으로 만들어서 또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습니다.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토기장이에게 이 진흙 반죽은 물기가 다 말라져서 더 이상 가공을 할 수 없게 되면 버려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수분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얼마든지 계속해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본래 흙은 물과 뒤섞여 진흙이 되기 전에는 토기장에게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메마르고 고운 흙먼지는 물과 적당히 섞여야 비로소 끈끈해지고 서로 점성을 갖게 되어서 그릇으로 반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흙과 물은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약속과 복을 거둔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요즘 저에게 깊게 와닿았습니다. 적어도 현 이스라엘 정부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야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두려운 심판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자신의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한 민족의 멸망과 축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말에 절대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흙과 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결합해서 반죽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피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다가 실수, 마음에 안 드네, 다시 뭉개서 다시 만듭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 계속되는 창조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몇 번이고 반죽으로 그릇을 만들지만 어느 때까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자신의 미적 기준에 맞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뭉개고 다시 만들고 뭉개고 다시 만듭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가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만들고 뭉개다가 다시 만들고,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며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공평과 사랑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의미와 의지가 계속 꺾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계속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그럴 권리가 없겠습니까?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천함과 고귀함,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갈라졌으니 그냥 포기하고 순종해라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혹은 구원과 심판의 그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정해놓은 것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예정론과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정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방인든 그죠? 이스라엘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라는 호세의 말씀을 인용하며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정해졌으니 그 뜻대로 갈 거야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불렀지만 내가 그들을 창조할 때, 그들을 부를 때 부여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는 축복의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의도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그것을 관철하고 마치 우리의 운명처럼 결정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내셨지만 단순한 생명체로 찍어내진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자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축복함으로써 당신이 이 세상에 이 창조 세계에 부여한 그 자비와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심판함으로써 이 창조 세계에 부여한 정의와 평등의 정신을 일깨우도록 하신 것일 뿐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또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스스로 땅에 흙과 같은 존재로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그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생명을 담고 있는 흙이었던 우리가 생명의 가치, 창조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그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품을 가질 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빚으실 때 이루고자 했던 처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로 끊임없이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과제이며 운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2장에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흔히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성과 분리되고 혹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오랫동안 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옆구리에서 빼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갈비뼈에서 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옆에, 즉 동등한 어떠한 것들을 떼어서 그를 돕기 위한 동등한 파트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뜻을 갖고 있는 에제르케네그도라는 히브리어는 특히 여기서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돕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열등한 노예가, 열등한 존재가 주인을 섬기는, 돕는 것이 아니고요. 동등한 존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창조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그 평등과 공평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실현될 때 이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세계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해서 자신들만 축복과 구원의 편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흙과 하나 되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분투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씨앗이 많이 땅속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 나라는 싹 틔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내가 혹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특정한 생각, 특정한 지향, 특정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 의지, 그 의미를 훼손하고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듣고님들, 우리는 분열의 그리고 갈등의 혐오와 차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품어 하나님의 생명의 흙 가운데 온전히 싹 틔우도록 부름받은 토기장이의 그릇들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 의지를 실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반죽으로 만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틀려서 고치는 그런 새로운 창조가 아닙니다. 본연의 모습 혹은 본연의 모습으로 누려야 할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누리도록 살도록 하는 새로운 창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실현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함께 누리게 되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시고자 했던 창조세계, 새로운 창조, 끊임없는 창조를 통해 이룰 창조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 통합 과정을 통해 또 통합 이후 하나됨의 노력을 통해 경험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공평과 평등, 그것을 통해 이루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 토대 위에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싹 틔우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들꽃 향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